감사합니다. 환절기가 됐는데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좀 여러분들이 몸이 또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계시는데, 먼저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들 힘든 곳에 다 많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곳곳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또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서 종료주일입니다. 그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끝마치고 부활절 이전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 이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좀 더 마지막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들의 사람들에게 잡히시기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유월절 저녁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 가운데 나를 팔자에 대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서로 부인하며 또한 서로를 의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큰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서로 자랑하는 모습, 서로 다투는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이기도 했었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잔과 떡을 나누시며 이 내 몸과 내 피를 내가 다시 오늘 그날까지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뒤 또 마지막으로 너희들 가운데 이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와신 상담이라도 하듯 자기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른 제자들 보는 앞에서 장담했지만, 역시 그도 그날 밤 닭 2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니까 그런가 봅니다. 절대로 안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래, 그럴 수 있어 라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 저녁 예수님은 모든 행사를 마치시고 남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뒤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땅에 엎드려 이 때가 지나가기를 간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때를 지나가기를 간구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누군가 뒤에 숨어서 어떤 위급하거나 위험한 일을 피해 무언가가 지나가기를 간구하는 듯 보여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기에는 무언가 닥쳐오는 불안과 두려움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를 지나가기를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와 이 잔을 예수님으로부터 옮겨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서로 연결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언가가 상당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놀라시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언가와 함께 정면으로 대치하지 아니하시고 무언가가 피하기를 원하시는 듯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마귀와 시험을 받을 때에도 당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도 힘있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당당하게 헤쳐나가고 물리쳐 주셨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권위와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서로 논쟁할 때도 거침없는 발언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과 마귀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와 함께 싸우시기를 좋아하시는데,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무언가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심히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는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고민과 괴로움을 토로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과 데리고 갔던 3명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당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음이 괴롭고 몹시 슬프고 두려움의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난 공생의 3년 동안 단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사탄과 마귀를 대적했을 때도, 정면했을 때도 다 물리치시고 이기셨는데 왜 지금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신 까닭은 무슨 자신의 죄가 있어서 큰 형벌을 대가로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크나큰 원한이 있어서 큰 원수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더욱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 때문에 죽은 것도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큰 대의를 위하여, 무언가 큰 뜻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죽으신다면 마치 우리가 흔히 가끔 보는 이 조선시대의 사극에 나오는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모습처럼,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저의 충성을 다하여 죽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사역을 받으며 의연하게 대처하다가 욱 하면서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해야 이게 좀 폼이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너무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절망하듯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억울한 죽음 때문에, 곧 있을 제자들의 한 사람 배신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입장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흘리고 버리고 당해야만 하는, 죽어야만 하는 그 자신임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지금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제자들에게까지 기도를 부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의 기도보다 훨씬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다가올 상황 앞에 두려워 떨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신 것은 바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어떻게 잘못 보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이 대속의 죽음, 이미 자신은 그렇게 알고 죽어야만 하는 것을 피해보겠다는 마음인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이 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슬퍼하시며 심히 놀라 괴로워하신 것은 고통도 있고 고통이 있지만 고통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절망 때문도 아니었고 죽음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곳이 지옥이라면 예수님도 함께 가실 분이셨습니다. 죽음에 가라가서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두려워 떨었던 것은 고통이나 절망이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버림받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는 그 과정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버림을 받아야만 온전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은 완전한 단절, 완전한 끊어짐이 예수님은 그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죽어도 괜찮아요. 저 고통당해도 괜찮아요. 고통을 당하면 참을 수가 있고 슬픈 것도 참을 수 있고 아픔도 참을 수 있고 정작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버림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떤 길도 괜찮습니다라고 역설적인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요?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 하나 죽는 것보다,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슬프고 힘든 것은 이 예수님이 옮기고 싶었던 그 잔은 고통의 잔도 슬픔의 잔도 고난의 잔도 심지어 죽음의 잔도 아니라 바로 버림의 잔을 옮기고 싶었던 겁니다. 버림의 잔을 마시면 포기당하고 외면당하고 정말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정작 이 버림의 잔만큼은 아버지께서 마음만 돌리시면 하실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나를 버리셔야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만약 이 버림의 잔을 마시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느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빛,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잔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걸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절은 곧 버림입니다. 단절되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간절함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속에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단절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간절한 절규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은 평생 헌신해 놓고, 평생 예수를 믿어 놓고,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놓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섬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선과 봉사와 헌신의 공덕이 하늘을 찌를 만큼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보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봐, 주위의 사람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나를 버릴까 봐 더 두려워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가 죽음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고,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당면한 죽음 너머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이 예수님의 절규처럼 여러분 버림받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 그 자체가 힘들어서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 괴로워하신 것도 아니라, 바로 버림받는 것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어지는 고백은 우리에게 실로 놀랍고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면, 이 버림의 잔마저 내가 마셔야 한다면 하나님 따르겠다는 순종의 잔까지 예수님은 받았습니다. 순종의 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버림의 잔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버림의 잔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 버림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순종의 잔까지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내가 순종의 잔을 받아 마시고, 그것이 심지어 버림의 잔일지라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면,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그 순종의 잔과 버림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기만 한다면 저는 이 토론토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원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에서 한 마음으로 모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는 죽음을 넘어서고 버림의 잔까지 넘어서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듯이 우리 이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버림이냐 순종이냐 이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친구의 눈치를 보고 친구를 두려워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원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에베소 교회의 첫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내 마음의 신앙이 다운되어져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도 여한이 없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내가 잠시 세상의 눈에 팔려서, 물질의 눈에 팔려서 정신없이 빠져나갔던 그것에서부터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그 고백, 그 마음, 그것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생을 맛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름, 순종,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완전한 죽음, 완전한 버림이 없이 결코 온전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두려움마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타인과의 관계에서 버림받는 것처럼 가장 비참한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소외받는 거죠. 버림받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버림받음은 곧 단절입니다. 외면입니다. 있으나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유령처럼 여기는 겁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버렸다는 것만큼 관계에서 완전한 끊어짐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없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마음으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순간부터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겠지 하는 마음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으로 정리하실 때는 그렇게 놓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행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하다가도 그때 마음에 돌아오라는 사인이, 느낌이 없을 때,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을 때, 잘못을 해도 용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때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 앞에 어려움이 생길 때, 자신 앞에 신앙으로나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모든 주변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타인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더욱 깊이 있게 돌아보면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때문이야, 주변의 사람 때문이야, 사람들이 내 믿음을 갉아먹었어, 내 신앙을 갉아먹었어. 교회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경우이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근원과 해답은 상황이나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부터 풀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겁니다. 육체의 고난이 있건, 물질의 고난이 있건, 삶의 고난이 있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첫 번째 단추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림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아니 버림받더라도 자신이 선택해야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그 버림이 완전한 버림이 아니길 바라며 중보 기도하시며 버림의 잔을 마시는 순종함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부활로 거듭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았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고, 이와 반면에 단 한 사람의 제자만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남아 자리를 지켰고, 나아가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담교회도 한 사람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한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가인 한 사람이 자기의 동생 아벨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나쁜 생각 때문에 아벨을 죽이고 나니 그 죄가 7배나 더 컸다, 더 무거웠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저거 맛있겠다, 저거 한번 따먹어보자 가서 같이 손을 내밀어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따먹었다. 그리고 죽었다. 죄는 함께 저질러지기도 하지만은 죄는 전가되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가게 하는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속성을 공동체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체를 물들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그 방법이 버림의 잔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연결되지 못할까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한 줄 알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건너겠다는 예수님의 순종.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당 못하겠지요? 예, 저도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부탁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보다 기도의 능력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크고 작은 문제도 괜찮습니다. 함께하는 그 기도,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에 해결 방안이 있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그 자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은 기도 요청을 한 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 요청을 함과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이 저는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당신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가 서로가 얽히고 썰켜야 작은 것도 튼튼해진다는 것 아시지요? 그럼요. 해먹 있지 않습니까? 해먹을 보면 그 하나하나의 실오라기는 너무너무 얇고 연약합니다. 하나를 빼서 당기면 끊어질 정도로 연약한데 이 해먹이 그 작은 실들이 서로 엉키고 묶이고서 거기에 하나의 해먹의 형태로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놓고 저같이 무거운 사람도 올라가도 끄떡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편안한 것은 그 해먹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연약한 해먹의 실 하나가 서로 꼭 서로를 향하여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은 잠시 이별은 힘들지만
다시 만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믿기에 우리의 장례는 여기서 끝이 아님을 고백하는, 선포하는 자리가 사실은 장례식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봉착하거나 힘든 상황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아주 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의 선택과 결단,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감히 내가 어떻게, 내가 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하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강하다면 기도가 필요 없지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용서도 빌어야 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도움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때를 쓰면서 하나님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더 멋지고 훌륭한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좀 다른 것으로 멋나게 인류의 구원자라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 좀 제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인정받지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당신의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이라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라고 대묻거나 번복이나 거부 또는 다른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 예수님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자리에 간다면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좀 다른 걸로, 하나님 좀 다른 걸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자가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살살 구슬려가며 하나님 좀 다른 걸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도 그 길이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길이라면 우리의 생각, 예수님 자신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요구, 예수님의 요구, 예수님의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 교회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자칫 조심해야 될 것은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원과 내 뜻으로 마음과 생각을 옮기는 순간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순종의 자는 잠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마다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식을 한번 낳을 때마다 어머니가 흘리는 피가 서말서대라 그랬습니다. 약 60리터 이상을 피를 흘려야 한 명의 자녀를 낳는답니다. 또 8섬 서말의 흰 젖을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먹어야 그 아이가 서서히 뼈가 튼튼해지고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머니의 피와 이 영양분을 자녀에게 뺏어가야, 주어야 이 한 아이가 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머니의 정성과 어머니의 피와 어머니의 젖을 먹게끔 가르치셨는데, 그게 방법이었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것도 먹여야겠지만,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 보고 누구세요? 그러고 소를 보고 아줌마, 엄마 그런답니다. 마치 자기의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피를 흘리며 아이를 놓았다고도 자기의 몸으로 낳은 아기를 보면 내가 어느새 힘들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고통은 다 사라지고 그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머니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피를 흘려야 은혜가 있고, 섬김이 있어야 높임을 받고, 순종을 해야 인정을 받으며, 온전한 버림이 있어야 새로운 부활이 있음을 알았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지만 제자들은 참지 못하고 그만 계속해서 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육적인 잠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 닥칠 때,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삶의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깨어 육신이 연약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들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많이 인용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원래 이 말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영어를 잘 읽어보십시오.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져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육신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도리어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강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더 원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딛고 기도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기도를 끝마치지 않으셨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까지, 분별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로 완전히 깨달음이 올고 그것을 각인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잔이 어떤 잔입니까? 행여 여러분의 앞에 놓여진 잔이 버림의 잔입니까? 또 순종의 잔입니까? 축복의 잔입니까? 은혜의 잔입니까? 그 잔이 어떤 잔일지라도 그 잔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여러분 순종하며 받으십시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함께 함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세움이 있고, 그래야 섬김이 있고, 그래야 부활이 있고, 그래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잔을 거부하지 마시고 기꺼이 받아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